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이방 민족에게 팔아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종이 되어 8년을 섬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죠.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이후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을 보면 온니엘이 죽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죽자마자, 온니엘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가 죽으니 그들은 또다시 갈 길을 잃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유는 간단하죠. 그 강성해진 모압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강성해진 모압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둘을 끌고 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깁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죠. 18년 동안 모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과거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시죠. 이때 세워진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훗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자인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뭐 하는 사람이죠?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뭘 갖다 바치는? 공물을 갖다 바치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사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훗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면서 작은 칼을 품속에 품고 갔습니다. 날이 한 규빗 되었으니까 한 규빗이 한 뼘이라고 이 손끝부터 까지입니다. 팔꿈치까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물을 다 바친 후에 그는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죠? 그러냐 하고 독대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군사 신하들을 다 물리는 것이죠. 이 명령하에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에훗은 품속의 칼로 에글론 왕을 찌르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이 등을 뚫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에훗을 사사로 세웠습니까? 오직 그만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위대한 영웅을 등장시키시지 않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가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왕에게 곡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는 에훗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그는 미친 자이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구원자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우리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이 닥치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